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좀 쌀쌀하죠? 하늘이 좀 미세먼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쉴 수 없지만 너를 보니 숨을 쉴 수 있어. 남자분들 이런 거 기억해 놓으시는 거예요. 시작.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지만 너를 보니 숨을 쉴 수 있어. 왜요? 이렇게 작업했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미세먼지가 많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살짝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리더 모임 하는데 한 리더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갔나요? 아니, 회당을 찾아가면 꼭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쫓고 멀리하게 하고 쉬운 말로 이제 까임을 당하는데 왜 가는 도시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나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고 알아봤던 것처럼 바울은요 이제 큰 도시 위주로 선교 전략을 짜서갑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 네 글자로 도시선교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도시선교. 전문 용어 어렵지 않죠?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으니까 도시선교. 그래서 빌립보,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로마 같은 큰 도시 중심으로 사역했어요. 이건 그 도시가 이제 살기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큰 도시에서부터 작은 도시들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우리 청년교회에도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한우리 청년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지방으로 가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인 오늘날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김해에서 사역할 때, 김해는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생각해낸 게 외국어 예배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예배부가 있어요. 그 김해제일교회 가면. 그런데 그곳에 오는 스리랑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그들이 일을 다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님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선교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해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회당 중심의 선교였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회당 선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회당으로 갔을까? 가면 유대인들이 맨날 싫다고 하고 쫓아내고 혹 매를 맞기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보세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자신들의 예배처소를 만든 게 회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유대교에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해서 온 외국 이방인 유대교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회당에서 그들과 접촉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접촉점.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된다라고 회당에서 접촉점을 가지고 선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구약 예언의 중심 인물임을 강조해서 설교했어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럼 제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 간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나더라도 그곳에 바울은 장로를 세워서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 세우는 일을 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어떤 지역에 머무른 거죠? 고린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라는 곳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고린도는 지난주 나눴던 아테네와 함께 이제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두 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덴과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즉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남부 지역을 맡고 있는 아가야의 되게 큰 두 개의 도시였어요. 아덴이 고대의 지적인 철학 중심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고린도는 무엇보다도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앙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뱃사람들의 도시, 해상 상인의 도시였고, 그래서 그들은 바다의 신인 누구를 섬겼을까요? 바다의 신? 맞아요, 포세이돈을 섬겼어요. 아덴이 지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도시였다면 또한 고린도는요, 몸의 타락을 보여주는 도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고린도에는요 수천 명의 성창들이 있었는데, 성전의 창기들이라고 할 수 있죠. 비너스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밤이 되면 도시를 온통 음란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그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은 그 비너스 신전에 있는 그 창기들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신께 예배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밤마다 수천 명의 그 음란한 행위들이 고린도란 지역에서 퍼져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죄악된 도시고 타락된 도시입니까?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 느꼈던 그 영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란 지역에서 아덴에 이제 엎친 데 고린도에서 덮친 격으로 선교 사역에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요, 진취적이고 겁이 없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바울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뒷날 고린도에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때 너희에게 표현은 하진 않았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고 그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나는 약해 있었고, 나는 두려웠었고, 떨었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낙심했었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잠잠했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잠했다.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잠잠해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덴에서의 그 선교, 그 전도가 잘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덴보다 더 음란하고 타락한 고린도에 오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덴에서도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했던 내가 이 도시에서 무엇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두려웠어요. 고린도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만져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그만 힘을 잃고 하는 것이라고는 평일에는 장막을 만들고 천막을 만들고 주말에는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난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아직 이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류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아마 혼자 있음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더 힘들었을 것인데 그때 만난 믿음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로마서 16장에서는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설명하는데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저희는 내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저 사람들이 대신 목숨을 내놓았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섬겨주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일평생 함께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 선교행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로마로 간다고 했을 때 먼저 로마에 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부부는요 본래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할 때 쫓겨나서 그 고린도에 와서 정착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함께 가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먼저 로마에 가 있겠습니다 라고 충성스럽게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 바울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제가 이제 김혜재 교회 처음 사역을 나갔어요. 조치원에서 제가 28까지 이제 파트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전남 사역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응답을 받고 김해로 이제 갔습니다. 김해란 곳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김해에는 바다가 있나요? 바다 있는 도시를 좀 좋아하니까. 근데 김해는 바다가 없어요. 부산에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만큼 김해가 어떤 도시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김해에 갔을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결혼 전이었거든요. 혼자서 사는데 외로운 거예요.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말씀 읽고. 근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외로워. 그 당시 이제 저희 와이프 아내 될 사람은 베트남에 가 있어서 만날 수도 없고 네이톤, 그 당시 네이톤으로 화상통화하는 게 전부. 옛날 사람? 네이톤 화상통화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때 저를 위로해 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노 집사님 부부예요. 늙으신 집사님이 아니라 성이 노씨야. 그래서 노 집사님 부부인데 실명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 부서 전담으로 사역을 했는데 총무 선생님 부부였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사역이 끝나면 부산 광복동으로 저희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갈비 사주고 크리스마스 때는 그 광복동에 성탄트리 장식이 되게 멋있거든요. 거기 데려가서 구경시켜주고 목도리도 사주고. 그리고 제가 김해 살 때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 살았어요. 옛날 집인데 화장실을 가려면 이제 10초 동안 나가야 돼. 그런 집 안 살아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살다가 처음 살아봤는데 그래서 샤워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겨울 되면 그렇잖아요. 추운데 막 10초 동안 나갔다가 막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수영을 끊기로 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럼
그럼 수영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아침이면 차로 저를 데리고 가서 수영장 데려다주고 끝나면 콩나물 국밥 사주고 집에 들여보내주고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집밥 먹여주고 안경집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안경 싸게 해주고 저 선글라스 싸게 해주고 원가에 해주고 그 집사님 때문에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김해를 떠났는데도 제 생일이면 참고로 4월 달입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베스킨라빈스에 전화해서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놓고 결제해놓고 목사님 거기 무슨 점 있죠? 거기 아이스크림 케이크 가져가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가을 되면 단감 보내주고 김해 단감 유명하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나중에 다른 교회 가면 제가 여러분 전에 한우리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함께했던 임원들, 리더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겠죠? 할 거예요. 네. 사랑을 받았어요. 외로움과의 그 싸움이었는데 귀한 부부를 통해서 사랑받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돼 있고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고 선교에 힘을 잃고 있었던 그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장막, 천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하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영향력이 없었어요. 영향력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앞에 설명해 왔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고린도에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 한 번도 없었던 일, 선교비가 바닥이 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인 거예요. 바울이 왜 주중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선교비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돈이 없으니 주중엔 일하고 주말엔 사역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처음 맞이하는 이 상황 앞에 그는 나름 전도한다고는 했지만 그 복음 전파에 힘이 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 영적 침체를,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나요? 오늘 말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기 전에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들며 나름 위로받으며 주말마다 사역은 했지만 온전히 말씀에 붙잡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다가오자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이제는 극복하고 말씀에 붙잡혀 사역했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동역자들, 함께 사역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도착하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했을 때 바울은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로서 사명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실라와 디모데는요 마게도냐로부터 선교 헌금을 모아와서 바울이 이제는 주중에 일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처럼 아덴처럼 타락한 이 도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을 주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친구, 성경 표현대로라면 동역자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까? 시작. 동업자 말고 동역자이십니까? 함께 사역하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필요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이인가요? 밥 사주면 사랑하고 안 사주면 미워하는 팀장인가요? 어떤 분이세요? 진실한 동역자, 진실한 친구가 있느냐가 우리가 이 영적인 두려움과 어둠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교회에 모이나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럼 각자 자택에서 자택 신앙하면 되잖아요. 자택 근무하듯이 자택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인터넷도 잘 돼 있겠다. 근데 왜 이렇게 모이시나요? 왜 예배 끝나고 팀 모임 하시나요? 네? 커피 마시고 싶어서? 왜 그래요? 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팀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함께 짐을 지고 이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의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나의 동역자야. 시작. 맞아요.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자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그를 지배했었던 두려움, 낙심, 염려, 걱정, 근심, 이것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말씀에 붙잡히자마자, 예수께 붙잡힐 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해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먼저 이제 그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는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권유하다, 설득하다라는 거예요. 화해하다, 진정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바울은요, 말씀에 붙잡히고 난 뒤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5절에 밝히 증거했다. 권면하다가 아니라 밝히 증거했다. 그리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니, 왜 사도 바울이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사역했던, 자비랑 사역했던 그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그가 다시 말씀에 붙잡혀 담대함을 회복하자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 죄에 쩔어있던, 음란에 쩔어있던 고린도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 믿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들이 뭐까지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확신 없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예수 믿는 거 아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알아요. 사탄은 그걸 더 잘 알죠. 그렇게
확신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봤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싶겠습니까? 말하는 너도 확신이 없으면서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알아요. 여러분이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무슨 노방전도로 가든 뭐 해외 단기 선교를 가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갔을 때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아, 얘가 찌라시 돌리러 왔구나. 어쩔 수 없이 30분 때우려고 왔구나. 알아요. 그러니 열매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자, 예수에게 붙잡히게 되자, 그의 담대한 복음 전파에 사람들은 나도 믿겠다, 그분에 대해 알려달라, 나도 유대교를 포기하고 그 예수께로 가겠다 라는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새로운 복음의 바람이 바울을 통해 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바울이요? 확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을 통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새 힘을 얻어서 말씀에 사로잡힌, 예수에 사로잡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더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너는 말하라.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복이 바울을 위로한 거예요. 아무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무수히 많다. 그러니 너는 전해하라, 말하라, 선포하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전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단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위로보다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26의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그때 좌절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위로가 뭔지 알아요. 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 찾아왔어요. 친구들도 왔어요. 학교 사람들도 왔어요. 고마웠어요. 근데 그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네가 내 마음을 뭘 알아? 네가 정말 기도할 거야?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 네가 뭘 알아 내 마음을? 근데 시간마다 입간 예배, 이제 임종 예배, 입간 예배, 위로 예배, 천국 환송 예배, 화상 예배, 하관 예배, 예배 때마다 말씀이요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나서 어느 정도 대화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위로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말씀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위로를 경험해 보셨나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실레와 디모데, 그들도 큰 위로예요.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구하면 그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더 나아가 내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한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단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게 두려워요. 내가 전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 사람이 들을까? 근데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지, 거기에서 네가 결과를 보고해라. 네가 그 가운데서 10명을 전도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만 하셨어요. 너희는 뿌려라. 내가 거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손해를 당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쉬운 말로, 독서실에서 성경 보고 공부하고 싶은데 지당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회사에서 성경 읽으면 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까? 학식 먹을 때 기도한다면 나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흉보지 않을까? 이런저런 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슨 예수를 전하나? 그냥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면 되겠지. 맞아요, 틀려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본을 보이면 돼. 그리고 나는 입을 닫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만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본을 보여봤자, 아니 여러분이 깨끗하게 산다고 살아본들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본이 돼요? 목사인 저도 제가 나름 한다고 해봤자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깨끗하냐고요. 얼마나 거룩하냐고요. 내 행위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나 스스로가 내가 행위로서 내가 잘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겠다, 이게 교만한 생각 아니냐고요. 나도 허물이 있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면 너 나 잘 믿어라. 좋아요. 그런 말 듣는다면 맞습니다. 저도 지금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입술 열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토록 입 한 번 벌려 예수 그분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처럼 믿을 바에야 당신이나 제대로.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나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의 캠퍼스, 직장, 취업 준비의 현장, 가정, 교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입을 열어 좀 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를 듣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묻어있는 가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촛불 하나를 틀었을 때 열광적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외로울 때 누가 예수님을 위로해 주지? 누구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으세요? 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노래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좀 입을 열어.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 내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니? 누가 나의 위로가 되어주지?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팀에 있는 내 팀원이, HYC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리더들, 임원들, 우리의 청년들이 나의 동역자들인가? 또한 나는 그들의 동역자들인가? 우리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내가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청년교회 우리 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타락된 세상을 살아가는, 죄악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의 원천은 바로 이 소그룹 팀입니다. 하늘의 청년교회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 주여, 이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 동역자가 하나님 나에게 새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요, 하나님 공동체요, 예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하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따라 또한 주님께서 빚값 주고 세신 이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울 때면 위로해 주시고 서러울 때면 눈물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밤 캄캄하고 험한 길을 걸을 때에는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붙잡읍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이 되어집니다. 그 주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형제가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이 시간 내가 괴로울 때면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고 서러울 때면 눈물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는 등불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노래여 친구여 형제인 그 예수님께 내가 위로가 되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예수님 형제여 친구여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오직 예수가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들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이 청년교회라는 예수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 기쁨 공동체, 섬김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임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위한 동역자,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처럼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바울이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나 또한
우리 청년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섬기는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선포하지 못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가립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왜 잠잠히 있습니까? 시간 동안 내가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